우리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 하크네시아 교회의 주일 예배 때 아직도 저에게 감동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저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이명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의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저한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도의 종,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보내주셨다.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크네시아 교회의 새벽 재단 항상 5시 반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실에서 사모님과 가족분들, 성도분들 같이 이렇게 새벽 재단 쌓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힘이 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서 이명건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느끼는 게 같구나. 벌써 그 외모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도 그게 느껴지는 게 남다르신 그러한 목사님과 사모님이라는 것을 금방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이 하크네시아 교회를 섬기하는데 부족할까봐 하나님이 오히려 귀한 목사님 대입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은혜 받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우리 목사님 저희 예배 때도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진실성이 느껴져요. 사모님과 목사님을 대하면 정말 참 좋으시구나. 아멘. 정말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열왕기하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한 번쯤 이 엘리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나아만 장군 이 스토리를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바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 5장은 이 5장 자체 전체가 원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병에 걸렸는데 전쟁 때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선지자한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종들과 함께 찾아오고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니고 이 내용 전체를 한번 읽는 과정에서 이 열왕기하 5장 16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왜 저는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너무나 이 엘리사의 행동은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장수로서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종인데 부족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몸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마지막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니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지금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대우하는 것은 잘 섬기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청년이었을 때 그의 종과 더불어서 아버지 잃어버린 당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에게 가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나귀들의 위치를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뵐 때는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사울이 사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이 엘리사 때문에 결국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예물을 받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맙니다. 저 같으면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사실 나아만이 이방의 장군으로서 엘리사의 집에 들어섰을 때, 문에 섰을 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을, 제자겠죠. 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친히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이게 직접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만나서 직접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사활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노해서 물러갑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합니다. 그렇게 바랬죠. 내 생각에는, in my thought,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주지도 않은, 그래서 화가 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결국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설득해서 결국 요단강에 7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내 생각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냐하면 옆에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게하시 사환이 있었죠. 이 사람도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왜 엘리사 이 스승은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갖춰서 받으라고 하는데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게하시도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말이죠. 이 선지자가 왜 주겠다는데 안 받냐 이거예요. 엘리사와 나아만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랬어요. 스스로 이르되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도 받으라고 했어요. 받겠다고 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받지 않겠다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주겠다는데 받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 감사의 예물을 안 받는 거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고마운 거야. 내 병을 고쳐줬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뭐는 못 해주겠습니까? 집이라도 팔아도 아니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뭐는 못 팔고 뭐는 못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사의 장 게하시가 쫓아와서 인사를 나누고 우리 주인께서 그랬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두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게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다. 왜?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주인은 거절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했지만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겠다는 거 분명히 주겠다고 가져온 거니까 내가 받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왜냐하면 주고 싶었는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안 받았는데 뭔가 찝찝했는데 엘리사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받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무나 기쁘니까 원래 가져왔던 것에 더 줬어요. 2배를 더 줬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는데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놓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2사원에게 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증거하니라. 그렇게 하고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죠.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주인은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때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Was not my spirit with you? When the man got down from his chariot to meet you, 종은 주인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스승이, 주인이, 선지자가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 하더라도 그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자식이 만약에 그것을 알면서도 부모의 생각을 존중해서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부모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고 따랐다면 그는 훌륭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부모의 생각 무시하고 그것을 결정해버리면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학대시아 교회에서 오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중요하다. 사랑했던 그 마음, 내가 처음 이 여인을 사랑해서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그 마음, 참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이 변질되고 변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아만 자국도 자기의 생각대로 병을 고쳐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분노했던 거거든요. 이 게하시도 분노했습니다. 부글부글 끓었어요. 어떻게? 아니 저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받기 싫으면 나라도 주면 되잖아. 아니 그 밑에 제자들 많은데 그래 우리 스승 엘리사는 그거 원하지 않으면 그거 받아가지고 남은 사원들한테 돌려주면 되잖아. 왜 근데 그 일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자세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여태까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결정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국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근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막심한 손해를 보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기분 나쁘고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원하는 뜻대로 결정하고 말고, 저는 이 열왕기하 5장의 스토리를 보면서 왜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결국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어린 아이 같은 사례를 새롭게 얻게 됐는데, 이 지금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엘리사의 종인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것이 못마땅해도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해서 결국 이 열왕기하 5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게중심이 뒤가 있어요. 주님의 일은 결국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암송을 해도, 푸는 능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한 명을 잃었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이 가룟유다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룟유다를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거든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아야 되네. 네가 내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마음을 달리했다. 가룟유다는 달리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맞췄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엘리사도 게하시라는 사모한 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았던 가룟유다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인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안에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셔서 다른 생각도 있지만 주의 종을 잘 한 마음으로 섬기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우리 주안의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의 교회에 잠시 방문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도 주안의 교회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